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25절부터 36절.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또 화면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요셉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형들의 음모에 빠지고 버림을 받아서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갇혔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그 버림받은 후에 그 요셉의 그 반응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22년인데요.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이 애굽을 버린 형들이 마음에 자기가 이제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목숨이 경각에 처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 잘못한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마음이 단단해가지고요. 내가 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게 오게 되면 부서지거든요. 사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찢기고 오늘 요셉의 옷이 찢겨진 것처럼 이렇게 찢겨지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고난이 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유익이고 심지어 축복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고난이 당하니까 형들이 22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끼리 이제 요셉은 총리였는데 그때는 총리니까 애굽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여기 이제 1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4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 요셉이죠.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회개의 마음이 막 20년이 지나서야 회개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20년 지나면 안 됩니다. 2달 지나도 안 되고요. 한 2시간쯤 지나면, 2시간은 좀 너무 빠른가? 이틀 정도 지나면 회개의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2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20년 동안 회개 없이 지낸다는 것은 아까운데,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깊고 어둡고 습한 구덩이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애원한 거예요. 형님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요셉이 막 꺼이꺼이 울면서 형들에게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참 잔인하게도 그 동생의 간절한 외침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어요. 그 밥이 무슨 밥이겠습니까? 요셉이 싸갖고 온 밥이겠죠. 요셉이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형들 만나러 가는데 먹을 것 들고서 왔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가져온 먹을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저 한 10m 정도 되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이 형들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데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참 잔인한 그런 형들의 모습.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가 형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귀로는 들려요. 근데 마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깊고 어둡고 습한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을 때 요셉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 죽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전에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집어삼킨 당한 그때부터 이미 요셉은 그들에게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거죠. 어둡고 탁한 영의 마음의 주도권을 넘기게 되면요, 영혼의 귀가 멀게 됩니다. 대신 우리의 영이요, 맑잖아요. 그리고 밝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여이 여기는 마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 긍휼이 영어로 compassion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come은 함께하다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가 함께한다. 그게 긍휼이에요. 내 아이가 아파하면 그 아이의 아픔과 내가 함께하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바리새인은 여기서 제일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자기가 했던 의로운 일들을, 헌금도 이렇게 하고 출석도 이렇게 하고 봉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제일 끝에, 지금 장로님 앉아 계시는 제일 끝에 그 세리가 있는데 앞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예배당 가까이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 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저 끝에 있는 저 세리처럼 안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딱 한마디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이 비유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만 들으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연약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는데 자꾸 제 마음이 못 따라가요. 하나님, 제 믿음이 못 따라가요. 제 아직 신앙의 키가 거기에 닿지 못해서 담장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아직 보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긍휼해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밝고 맑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긍휼을 받는 대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깊고 어둡고 습한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 같은 곳에 마음이 가두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맑고 밝은 세상 가운데, 긍휼의 세상 가운데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이 어둡고 탁해졌을 때, 그때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긍휼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형들은 반면에 마음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탁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신앙을 떠나서 누군가를 향한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인셋이 질투, 비교, 경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너무 많으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스피릿은 어두워요. 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이 어둡고 탁한 시간이 오래되면 얼굴도 뭔가 그냥 그늘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 보이고. 그렇게 그들이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던 중이었는데 눈을 들어 저쯤을 보니까 먼 발치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그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중 형제 중에 한 명이 유다가 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언뜻 보면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말이에요. 신명기 율법에서도요, 같은 동족을 부려먹거나 노예로 파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하는 형벌은 사형이다 라고 신명기에 써 있을 정도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가 누군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부려먹거나 노예로 파는 것, 이거는 그냥 아주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에서부터 금지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요셉을 원래는 고향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맏형 루벤이 하필이면 이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나 봐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유다의 제안대로 은 20에 은 23겔이죠. 요셉을 팝니다. 28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28절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것인지 이게 약간 헷갈리게 들려요. 지금 좀 전에 읽은 거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하다가 28절에 가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누구에게 판 것인가 헷갈리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두 개의 전승이 창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거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전승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전승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사사기에 따르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이나 동일시 여겨서 표현을 해요. 즉 어떤 얘기냐면, 이스마엘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인 반면에, 미디안은 이스마엘을 대표하는 그룹으로서의 인종적 칭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지만은 성경, 만약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만약 한국인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중에 그 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이렇다고 치면 이런 거죠. 지나가던 어디 뭐 한국 사람한테, 말이 안 되죠. 한국 사람한테 너희를 팔자 뭐 이랬는데 또 며칠 내려가니까 그 중에 경상도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한국 사람 포함되는 어떤 그런 호칭이라는 거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헷갈리게 들리는 건데, 결국은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립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은 20세겔 갖고 뭘 했을까? 유대 사람들은 전승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전래동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전승이 참 많아서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참 많은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은 20세겔 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기들의 그 자녀들을 위한 신발을 샀다라고 써 있어요. 신발을 샀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면 신발로 요셉의 꿈을 짓밟아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신발로 짓밟지 손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모스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에서 유래를 해요. 사실 여기 써 있어요. 나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유대 전승은 의로운 사람이 요셉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의 그 해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을 샀다라고 보는 거죠. 뭐 전승이기 때문에 사실 유무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고, 그와 같은 행동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음모를 기울였다, 이것이죠. 사람이 꾼 꿈은 사람에 의해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꾼 꿈이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무너지시지 않는 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뽑으시면 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매주 주보의 표지에 예레미야서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매주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보에 나와 있는 표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심으시는데 그것을 뽑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도 쉽게 무너지진 않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것에는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겨야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망한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학생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 없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도 안 시키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논리 같은 거예요. 만약 내 삶에 연단이 지금 있다, 훈련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연단과 훈련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기대라고 하는 새싹이 올라와야 돼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어디다가 써먹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연단을 주시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또 어떻게 훈련시키셔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지? 참 기대된다. 이런 마음,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릇이 커져야만 해요. 그릇이 커져야 이런 사람도 내 그릇에 담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내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커져야지 이런 상황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저런 상황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커져야지 밝은 날에는 기뻐 찬양하고 어두운 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야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사용코자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여기 말씀,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 때 맏형 르우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거는 유대인들과 중근동 지역의 그 문화예요. 어떤 참담한 일이 있거나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옷을 찢는 것, 혹은 뭐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이런 관습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지금 르우벤은 너무 참담한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가지고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당황, 슬픔, 곤경을 온몸으로 그냥 표현하는 행위죠. 맏형 르우벤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울부짖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숫 염소를 죽여서 찢어놓은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적신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옷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옛날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형 이삭을 속일 때 염소 고기를 요리해서 가지고 가서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어요. 지금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가 묻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가져와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쓴 사람이 결국에는 같은 속임수에 당하는 거죠. 제 꾀에 넘어진다, 뭐 이런 말 한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결국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역시 결국에는 선을 거두는 것이죠.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 중에 아내의 그 한국에 있는 그 홈처치 목사님의 설교를 제 아내가 듣다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제 아내가 문자를 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사모님 한국 갔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건너방에 있는데 문자를 한 거예요. 그냥 그 뜻인데,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뭐 같은 집에서도 가끔 문자 할 때가 없잖아.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데 문자를 한 거예요. 이런 말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동물,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성도. 뭘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인간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가 돼야죠. 성도까지 그렇지 못하면 동물로 사는 것이고 악마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부터 닥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연단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들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간 형제들은 요셉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까 성경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은요,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이게 우리들의 동생 옷인지 봐주세요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아들. 느껴지세요? 형들의 그 요셉을 향한 차가운 감정? 본인들의 감정이 요셉에 향해 좀 좋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동생, 내 아우, 내 누임 이런 말을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심지어 그것보다 더 심해요. 원어 성경은 아버지 아들도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직역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이 와가지고 옷 보여주면서 당신 아들이 오십니까? 얼마나 형들의 마음이 어둡고 문드러져 있고 탁합니까? 대놓고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그 옛날에 속였던 야곱은 자기 역시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들들의 그 문드러진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제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해요. 그래야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가니까.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들들의 예상대로 결론을 내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내가 잃었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 아주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이때로부터 22년이 지난 후예요. 그 얘기는 22년 동안이나 야곱은 큰 슬픔 가운데 인생에 어떤 재미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가 훌쩍 넘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어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이민 가잖아요. 그때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험난한 인생, 험악한 인생. 아니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데 저는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22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픔 속에 살았다. 그게 자기의 인생을 험난하게 했다. 그 뜻이죠. 야곱이 그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야곱이요 결론을 너무 빠르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옷을 보자마자 그렇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들들의 요셉을 향한 곱지 않은 마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오는 아들들의 그 속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상황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야곱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편애하는 아버지였잖아요. 편애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못 봐요. 언제나 그래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나란 사람을 여기에 두고요, 내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을 조금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관조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동희야,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네가 마음이 지금 요동하는데 한번 너란 사람을 여기에 둬보자. 그리고 한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한번 너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떻게 요동되고 있는지 한번 제3자가 되면 쳐다보자. 그게 맞는 건지. 감정은 맞지만 그게 너한테 어떤 해결을 주는지, 어떤 답을 주는지, 문제가 해결돼? 그런다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아파한다고 해결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 이런 어떤 객관화가 있어야 돼요.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거. 뭔가 좀 마음이 급하거나 요동할 때마다 한 3번 정도는 큰 호흡. 그냥 그 3번 정도 하면은 꽤 몇 초 가요. 그게. 이렇게. 저 가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너무 긴장되거나 하면은 모르실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리고. 왜냐면은 막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오면 좋은데, 워낙 바쁠 때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오면은 또 마음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예배라는 일을 처리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딱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아니지. 그럼 가만히 아무리 11시가 돼도 한 10초 20초 늦어도 숨 쉬고 들어가자. 숨을 크게 쉬고 들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캄다운 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센터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안 보입니다. 숲 안에 파묻혀 있으면 자잘한 나뭇가지들의 그 잔 감정들만 보여요. 그래서는요, 인생을 포괄적으로 넓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숲에서 나와야 돼요. 숲에서 나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숲을 바라봐야만 숲이 보이는 법이에요. 나란 사람의 숲이 어떤 마음의 결을 지금 갖고 있는지, 사실은 얼마나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사람의 숲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의 큰 뜻으로 품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예전에는 이렇게 마치 그 맥박처럼 막 요동치는 거죠. 막 신앙이 이리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간 것처럼 막 이러다가 저 깊은 심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막 또 우울해 있다가 또 막 올라갔다가 막 이러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깊이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런 그래프가 좀 잔잔해져요. 잔잔한 그 바다 물결처럼 잔잔해져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게 그런 내용이죠. 나란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의 눈을 기를 수 있죠. 나의 작은 이야기에서 보면 상처뿐이지만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연단이에요. 나의 작은 이야기의 그릇에서는 우연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나란 사람이 아주 작은 이야기의 그릇을 하나님의 큰 바다와도 같은 대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요. 새로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다르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자세, 마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야곱은요 2번 웁니다. 기록상 2번 우는데, 첫 번은 젊은 시절에 하란이라는 곳의 우물가에서 자기 평생의 사랑이었던 라헬을 만났을 때 엉엉 울었고요. 마지막 우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처음에 눈물은 처음으로 가졌던 자기 인생의 꿈 때문에 울었고, 마지막 눈물은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났을 때 울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전부였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전부였는데 라헬이 죽었잖아요. 길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요절했으니까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야곱의 유일한 사랑이었어요. 요셉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죽은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명은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신앙이자 또 신학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여겨요. 성경은 목숨은요 말 그대로 목숨이에요. 우리 육체의 목숨. 근데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성경에서도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아무튼 지금 야곱은 목숨은 그냥 유지되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그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꿈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목숨은 있는데 정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계시이자 곧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표류하는 일엽편주가 되어서 지낼 뿐이에요. 인생이 꿈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인생에 꿈이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지난 주일 찬양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거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역동력 있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요셉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인생 속된 말로 쫑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인생만 남은 거예요. 아니, 노예 시장에 서 있으면서 과연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느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사슬에 묶인 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값을 매겨주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했던 아버지는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 입었던 채색 옷은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모든 꿈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지점에 부딪혀서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이 지냈을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야. 새 창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볼 때 꿈이 무너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고 물 주시고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강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무도 몸 아리를 해야지 나무가 장대한 나무로 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몸 아리, 마음 아리, 영적인 그 아리, 이걸 해야지.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한번 걸려서 아프지만 잘 넘어가면 면역이 생겨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어떤 아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명철,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나의 경험, 나의 교육, 나의 모든 것들, 그런 것도 의지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세요. 마지막 말씀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다닐 높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 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내가 너의 그 동물로 치면 너의 발굽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는 이미 너의 발굽을 높은 곳에, 가파른 곳에도 갈 수 있게끔 나는 너를 만들었어. 근데 왜 지금 낙심하고 있니? 왜 절망하고 있니? 왜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 왜 너의 마음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해? 십자가는 끝이 아니야.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목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엎어져 있다면 안타깝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면 너희가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아름답고 참 놀라운 구절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말과 경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지었는데 네 옆에 있는, 네 주변에 있는 가족이건 자녀건 상황이건 그런 것만으로도 경주하는 것으로 버거워하면 어떻게 너가 말과 경주할 수 있겠니? 일어나라. 힘을 길러라. 근육을 길러라. 요셉처럼 일어나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너의 높은 곳으로 내가 다니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무쪼록 신앙과 믿음의 높은 경지로 다니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코자 하시는 사랑의 그런 훈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육체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모든 훈련과 연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으로 알고 귀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주님께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배우자들의 삶,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